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불편했던 마음도 다 가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을 다하여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진정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인생길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길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하여 오늘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예배가 축복의 예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 성령이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곁이 기쁘다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의 영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이룰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사형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이룰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의 지혜가, 능력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말씀의 교제, 여러가지 은혜의 교제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바라보며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이끌는 사랑이 우리가 전해지고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예배할 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배, 성령이 교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적인 삶을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보살펴 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으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주일 성수를 범한 죄를 고백합니다. 근심하고 한탄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안식일을 완성한 날입니다. 계명을 부인하고 거부하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걸 용서하시고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흐르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틀을 마련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도들이 참여하여 거룩한 조화를 이루는 교회되게 성령께서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처소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사자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랑의 힘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지식은 어떤 지식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유일하고 주님에 대한 경험의 어떤 체험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유일하며 주님에 대한 신앙은 어떤 믿음보다
유일하오니 예수는 오직 나의 생명이라 고백하고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지 못한 재난으로 고통받는 선교사님들 진리로 숙명과 운명에서 벗어나 제한 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제한 없는 믿음으로 공의와 신뢰를 주님께 드리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는 병든 자들이,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사회적 외톨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더 주님께 의지하며 주의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어려움과 아픔이 치유되어 천국의 기쁨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 프렌즈 어린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잘 경청하는 지혜를 주사 친구와 우정을 아름답게 키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속에 목숨을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할 수 없고 세상껏 주님 한 분만으로 죽고 사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우리들의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족함으로 인하여 보잘것없이 드려오나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을 이해하시고 다시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서 얻은 이 모든 소득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11조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여 당신의 백성들의 그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기쁨 주시고 일할 때마다 지혜와 능력 베풀어 주셔서 안타까움이 없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의 소리를 들음이 아니라 탁월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권능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일터가 복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영혼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기도들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심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당한 자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은혜들을, 축복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손들 축복하사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이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3절입니다. 2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절구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지혜로 행복하게 삽시다. 네, 우리 한동안 안 보이다가 우리 또 새롭게 보이는 우리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김소영 권사님, 우리 따님, 또 목회하신 사위 그 여수에 계시는데 거기 계시다 올라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또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는데 이렇게 또 건강하게 뵙게 되어 좋습니다. 우리 김영철, 우리 김성철, 우리 할아버지 오셨습니다. 아버님 환영합니다. 네. 자주 좀 오세요. 감사합니다. 정 집사님 요즘 바쁜 중에도 그쵸? 이렇게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6월은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이죠,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란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나라가 혼란하지 않고 좀 질서 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지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거의 다 맞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맞으시고 그리고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접종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콩고 이두왕 선교사님 지금 입국해 있습니다. 안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콩고 학교 재방공사가 잘 되어서 아무 문제 없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꼭 외워서 우리 몸과 영혼이 강건하고 거룩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댁에서 예배하는 분들, 우리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지혜롭게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네. 요즘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행복하십니까? 네. 지난 목요일 밤 2시에 딸내가 드라마 촬영이 있다고 저기 전라남도 밑에 장흥이라는데 야, 그 뭐대요. 제가 사실 전라도 쪽은 거의 안 가봐서요. 길을 잘 몰라요. 근데 그 깜깜한 밤에 그리고 애는 뒤에서 피곤한지 자고 근데 혼자 막 그냥 운전하는데 어이구 무섭더라고요. 시커먼 게 차들도 안 다녀요. 막 그냥 저 혼자 막 달리는데 내비가 없으면은 못 가요. 그래 가다가 이정표에 보성이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 인권사는 시댁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놓이든지 그러면서 이제 4시 반이 되면서 어둑어둑한 게 가시고 좀 밝아져서 그나마 좀 좋았어요. 내비게이션 때문에 갔다 왔지요. 우리 또 올라오는데도요 그 밤에 비가 또 오기 시작합니다. 차들은 쌩쌩 다니죠. 비 오니까 더 안 보이는 것 있죠. 저도 모르게 핸들 갖다가 왼손으로 그냥 꽉 잡더라고요. 집에 와서는 여기 얼마나 아프든지 내비게이션 보고 왔어요. 이게 없으면은
참 운전하기 힘들구나. 그리고 왕복 8시간 동안 너무 무섭다 보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기도하면서 오다 보니까 야, 그것도 참 감사하네요. 예. 뭐 교회도 또 여러분들 얼굴도 막 떠오르는 거 있죠? 운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8시간도 짧게 좀 느껴졌습니다. 네.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니 그때 그 시간이 막 떠오르는 것 있죠. 코로나로 우리 어렵고 캄캄한 인생길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생길 나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훤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안내자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 말씀 듣고 우리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어려운 인생길을 내 경험으로 간다?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조언을 얻고 간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이게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지혜로 살아갈 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의 왕 꿀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13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성을 먹어라. 이거 입에 다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꿀맛 나는 인생 삽시다. 야, 꿀맛 나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야, 이게 생각보다 좋죠? 예, 좋습니다. 오늘날은 꿀이 많아서요. 별 꿀 흔하디 흔한데 옛날에는 꿀은 보약이에요. 근데 음식 넘어서 그렇죠. 꿀은 소중했습니다. 송이꿀과 같은 인생 살라고 지금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혜가 있으면 우리 미래가 어때요? 창창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달콤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말씀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세상이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미래가 예측이 안 되고 내 생각과 힘으로 지금 되는 게 없잖아요. 예측이 다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정령이 반드시 장래와 소망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캄캄한 길을 한번 8시간 동안 달려오고 나서는요, 야, 이거 내 인생길 내 힘으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 드는 것 있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지혜 붙잡고 살아야지, 내 생각 계획을 좀 내려놓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 그 지혜로 달디단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를 않아요. 우리는 행복하면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행복하다? 아니요. 내 욕구, 내가 생각하는 게 이루어지면은 행복할 것이다. 그게 뭐죠? 돈을 벌고 성공하면은 그때 행복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이란 하늘을 향해 사라지는 저 황금 마차를 보면서 저 황금 마차를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인데 라고 생각하며 땅에 떨어져 있는 그 황금 말 갈기 그거 하나 주어서 이게 행복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가 어때요? 현재가 어때요? 너무 볼품이 없잖아요. 나는 참 행복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탄식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은요, 순간순간 행복했던 일들로 가득한 겁니다. 그 행복을 무시해서 못 보고 못 누렸을 뿐입니다. 가만히 보면 행복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가만 보니까 행복한 게 많습니다. 톨스토이에게 한 무명 작가가 말하기를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것들을 다 갖고 계시니 선생님은 참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톨스토이가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가진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모든 것이 충족되었을 때 이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불우한 상황이나 악조건까지도 포용하면서 감내하는 마음에서 행복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워도, 그렇죠? 낙심하지 않고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나아지는 상황,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욕망을 추구해서 별을 가지면 하늘을 갖고 싶어 하고요, 물을 가지면은 바다를 갖고 싶어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별과 물, 요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가질 수 없는 저 바다와 하늘을 가지려고 그걸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평범하지만은 이게 소중함을 알고 행복임을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행복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죠. 행복 시크릿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많이 가져야 행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퍼센트의 사람이 행복할까요? 네? 우리가 거의 매일 듣는 소리가 이런 소리잖아요. 일이 힘들다. 그리고 임금이 급여가 적다. 그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 스트레스 받는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자기 삶에 만족하며 행복해 할까요? 돈 걱정 없는 백만장자, 그리고 인기 많은 스타, 인지도 높은 정치인들,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죠. 그렇죠? 그들은 행복해 할까요?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성공했는데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이 언제 없어질지, 언제 무너질지 저는 불안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리고 도리어 행복한 사람은 저 천진난만한 아이들, 그리고 열매가 맺혀 있는 그 나무를 바라보는 농부들이 행복한 거죠.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바라는 욕구,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게 없어질까 불안한 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내 모든 삶을 사랑하면서 내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누릴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달콤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창창하고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탐욕스럽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최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최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아직까지 요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더 비싸고 크고 더 고급스러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탐욕과 불만이 사실 자신을 행복에서 자꾸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이때 또 다른 행복도 덩달아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천하를 다 가진 한 국왕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면서 날마다 파티를 하며 즐기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을까? 어느 날 국왕은 주방에서 누군가가 흥얼거리면서 노래하면서 요리하는 요리사를 봤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너무 넘쳐났어요. 그래서 요리사에게 기쁜 이유를 물었죠. 폐하, 저는 비록 일개 요리사일 뿐이지만 저는 항상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살 수 있는 집과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음에 저희들은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에게 갖다 주면 그것 받으면서 좋아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제 아내는 저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국왕은 요리사의 이 이야기를 제상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상은 요리사를 한번 시험하기로 했지요. 주머니에 금화 99개를 99개를 넣고 그 주머니를 요리사 집 입구에 걸어놓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요리사가 주머니에 금화가 있는 걸 봤어요. 우와, 금화다. 이게 몇 개야? 세어보니 99개. 요리사는 이 숫자가 아닐 거야. 99개, 100개여야지. 그러면서 나머지 한 개를 찾기 위하여 주방, 방, 온 정원을 휘젓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내일부터 열심히 일해서 이 금화 하나를 갖다가 벌어서 채워야 되겠다 라고 하고 잤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늦게 일어난 거예요. 화가 버럭 나는 거 있죠. 그리고는 자기 아내와 애들한테 화를 내면서 왜 나를 제때 깨우지 않느냐고. 그리고는 불이 나게 왕궁 그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주방에서 예전처럼 신나게 콧노래 부르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열심히 필사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국왕은 요리사의 이렇게 변화된 모습에, 이런 심경에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상이 말했습니다. 폐하, 이제 이 요리사는 99%의 족이 되었습니다. 99%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빠진 것 하나를 채워 빨리 100에 도달하고자 온갖 애를 씁니다. 하나를 채우느라고 99이 사라지는 것도 모릅니다. 국왕은 요리사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삶에서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반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잃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진 재물도 잃고, 그리고 일터, 가족, 재능, 건강, 이런 것들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얻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100을 채우려고 길을 쓰다가 이 중요한 것을 잃는 것을 모르는 거죠. 도리어 내가 가진 것,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게 도리어 더 지혜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채우려는 하나는 99개가 주는 즐거움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또 우리가 행복을 못 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통 때문입니다. 15절 볼까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신혼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우리 고난이나 실수로 혹은 코로나와 같은 이 재앙으로 인하여 이 고통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나요? 나는 행복하다. 이 고통 중에서도 사실 행복을 좀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는 악한 자가 악행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때는 막 화가 나죠. 그렇죠? 가만히 있는 나를 저 악한 놈이 넘어뜨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 또 대들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 인간이 나를 갖다 이렇게 괴롭게 만듭니까? 네? 지금 내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거죠.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7번 넘어져도 우리는 어때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7번 넘어져도 이게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힘든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켜준다, 반드시 일어난다 생각하면은 그 어려움 중에도 여유가 생기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다라는 거죠. 한 교사가 옛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봄소풍으로 등산을 가는데 당시 집안 사정이 매우 안 좋아서 그 운동화가 앞에 빵꾸가 나도록 낡아지도록 못 바꾸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봄소풍이어서 막 좋아서 막 뛰고 제잘거리고 웃는데 자기는 이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먼저 다른 애들보다 먼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운동 하나도 못 사는 이 가난한 이 부모에 대해서 막 원망하면서 울면서 자존감이 막 바닥을 향하는 것입니다. 산을 얼마쯤 올랐을까요? 그녀는 정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 중에서 2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2다리 없는 사람이 산을 올라가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막 올라가는 거예요. 땀을 흘려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그리고는 이제는 자신이 이 가난한 이 2다리 없는 사람들 저렇게나 잘 올라가는데 자기는 이 신발 하나 때문에 슬퍼하고 비가 난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확 들었고 생활의 기쁨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하나에 집중하면은 다른 요소들은 다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이 문제에만 집중하면은, 가난한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다른 좋은 것들은 다 수면으로 떨어지고 뭐만 남아요? 가난.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치심과 더불어서 상실감, 자괴감, 자신감 상실, 우울한 마음에
이 가난의 문제에 우리가 확 사로잡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요? 어인은 7번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둘 때 마음에 위안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작은 것에 조금 나아지는 그 과정 속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는 것에 만족하고 이때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행복이 넘쳐나는 거죠.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직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신다, 고난 중에 행복할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사라지는 게 내 안에 원수에 대한 미움 때문에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넘어짐을 기뻐하거나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도리어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함께 아파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17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절구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원수가 넘어짐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은 그 원수를 마음에 품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벌써 누구에게요? 내가 고통인 겁니다. 그 원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이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리어 그와 함께 아파하며 할 때 내 마음의 분노는 사라지고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동조하라는 것입니다.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때 우리 달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원수가 있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왼수 같은 인간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 원수님이 아주 가까이 있죠. 저 왼수. 특히 배우자들이 왼수가 많이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요 지옥이 됩니다. 집이.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요 왼수지간이에요. 두 분이 성격상 아예 안 맞아요. 저희 어머님은 진취적이에요. 바른 생활의 어떤 모범이에요.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자유영혼이에요.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 옛날에 눈만 뜨시면 막 싸우기 시작하시면요 얼마나 많이 다투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저분들이 힘이 빠지고 연세 들면 싸울 힘도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싸우세요. 아니에요. 힘이 없어도요 이 마음에 쌓여있는 어떤 분노 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은 더 세져요. 자기 생각이 다 먹고. 저희 어머님이 요즘 막 그냥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시는 거 내려가기만 하면 뭐라 그러죠 보고. 당신 생각에 고집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켜켜이 쌓여있는 분노가 있어요. 가만 보니 저희 어머님이 당신이 당신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막 화를 내면서 진노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당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왼수님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그 넘어짐과 고통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아파하며 할 때 내 마음의 달콤한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복하려고 분노하게 되면 내 마음의 행복은 어느샌가 저 멀리 가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지혜인 줄로 믿고 이 말씀으로 지혜로 우리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인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아멘.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 맡길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새로운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행복합니다. 우리 잘못된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내 욕구, 내 계획 돈을 많이 벌어서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땐 도리어 불안합니다. 사라질까 불안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고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내 안에 미운 사람들이 있지요. 용서하면서 화해하면서 우리 행복을 우리 잃지 맙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지혜로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 인생 돌보심을 믿고 주님 그 은혜의 길이 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당할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일이 있을 줄 알고 여심이 있을 줄 믿고 형통함이 있을 줄 알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수하고 분노에 차게 만드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기보다는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그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이 복수와 이런 분노가 내 영혼을 삼키지 아니하도록 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말씀과 지혜로 다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내게 주신 99가지 그 축복들,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건강과 더불어 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리며 감사하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행복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신 지혜가 흘러 내려가게 하소서. 나에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받은 것을 아래로 내려보내게 하시고 함께 같이 공유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지혜로 넘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선한 지혜를 악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지혜가 있음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온전히 쓰임받게 하소서. 어제의 지혜로 살아가지 말고 오늘의 지혜로 살아가듯 새롭게 말씀을 보며 새로운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지혜를 흘려보내며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이 세상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행복한 인생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